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223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날 길이 열렸다. 다시 한번 시작. 살아날 길이 열렸다. 20여 년 전에 S대학의 H모 교수 연구팀에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남침병 환자들에게 그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이게 막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이 배아줄기 세포는 이제 굉장히 전지전능한 세포라 그래요. 전지전능, 모든 게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배아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배아 있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배아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근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부터 이 배아줄기 세포라는 것들을 뽑아내서. 근데 이분이 이 H모 교수가 원래 천주교인이었는데 이 천주교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 이건 잘못되면 큰일 난다. 문제가 생긴다. 해서 막 천주교에서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 배아줄기 세포라는 그게 전지전능한 세포인데, 그래서 이 세포는요 자가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세포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특정 세포로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분화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통해 세포가 죽고 암이 생기고 손상이 됐잖아요. 이 세포 조직이나 조직이 이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막 대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난치병이든 어떤 불치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래서 노벨상을 그냥 따놓은 그런 대단한 연구였어요. 하지만 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던 이 연구와 논문이 조작이 되었다라는 이게 또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 국민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과학계에 불명예로 자리 잡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분당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서 제가 매주 한 번씩 신방을 하면서 돌보던 그 폐암 그 말기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당시 저는 목사 안수를 막 받은 30대 초반에 그냥 목사 그 막 목사가 된 초보 목사였어요. 초보 목사였고, 그분은 60대 초신자 여성 성도님이셨어요. 그분 둘째 아드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그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신방 가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돌봤던 그런 성도세요. 그 에츠모 교수팀의 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막 이슈화되었을 때 이 폐암 환자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교수님 연구가 빨리 성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것만 되면 나도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폐암 말기니까 나도 살 길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에겐 벌써 20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들리는 듯해요. 그분의 그 절박함과 그분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분은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불교신자였는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돼서 매일 찬송 부르시고 또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아프면 찬송가를 가슴에 톡 안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통증이 싹 없어지고 이러셨대요. 그런 간증들을 저한테 참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투병하셔서 나중에는 막 운동장을 막 하루에 여러 바퀴 돌고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건강해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속에 이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수술을 못 하거든요. 암세포가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언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매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새롭게 살아날 길이 열릴 수 있다. 새롭게 살아날 길만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아마 그 H모 교수팀의 그 연구가 이분에게는 정말 복음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 이런 거에 뭐 별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살고 있지만, 난치병과 이 불치병을 지금 현재 앓고 있는 투병 중인 분들에게는요, 뭐 이거는 가장 간절하고도 절박한 그런 이슈일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라는 게 시작이 됐죠. 그들은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라는 게 에덴 동산에도 나오고요, 천국에도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특별한 신비한 생명나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그전에는 영원한 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맞게 되어 있다. 물론 그때는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 초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막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수백 년씩 살았어요. 이해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수백 년씩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린란드 그쪽 그 대서양 저쪽에 가면, 북대서양에 가면요, 그린란드 그 북대서양 상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상어 중에 임진왜란 때 살았던 상어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그 상어가 그때 막 한참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과학에서 실제로 지금 밝힌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큼 더 살지 몰라요.
이게 그린란드에 있는 북대서양에 있는 상어들 얘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끔찍하죠. 너무 오래 살 것 같으면. 죄악 속에 오래 살면 끔찍한데 천국 속에 오래 살면 그 영원으로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은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된 이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약, 불로불사약이죠.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3,000명의 신하에게 엄청난 그런 그 보물을 안겨가지고요 보냈어요. 배 타고 보냈어요. 구해와라. 불로장생약, 불로불사약 구해와라. 이 신하들이 여러분 불로장생약이 어디 있어요? 불로불사약이 어디 있어요? 신하들이 가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못 구해서 돌아가면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배 타고 가가지고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이라는 섬에 이제 배를, 그게 벌써 기원전 2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일본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왔어.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일본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설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로장생약을 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진시황이 수은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수은을 먹기 시작을 했대요. 수은을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은 중독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 살았게요? 그 엄청난 위대한 황제가 49살까지 살고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범죄 후부터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살아날 첫 번째 길을 여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런데 죄악이 가득하게 됐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대홍수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 살게 되고 야곱도 거기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430년 동안 60만 명의 인구로 엄청난 인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부족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그 애굽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거는 별로 없었어요. 구체적인 거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할아버지가 얘기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만 들을 뿐이지 잘 몰랐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율법이란 걸 받게 되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위에 이제 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담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 치우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뭘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갖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나쁜 죄 짓는 사람은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리는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내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어려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 수년 전에 제가 아내 생일에 뭐를 살까 이게 매년 고민인데, 고민하다가 가방을 하나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방을. 그래서 그 여기 아일라 쇼핑몰에 여기저기 돌다가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몇천 페소짜리 되는 그 가방을 제가 하나 딱 사가지고 생일날 제가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내놨어요. 아내가 고마워요 그러는데 얼굴과 눈빛과 표정은 하나도 안 고마워. 약간 고마워요 그러는데 알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다 알지. 뭐지? 뭐가 나는 그렇게 땀 흘리면서 내가 발품을 팔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혼자서 쇼핑하고 쇼핑몰도 여기저기 혼자서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선물했는데, 저의 그 열심과 노력과 마음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알아서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옷을 사든지 알아서. 이게 제가 몇 번 해보고는 이제는 잘 안 해요 그런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를 빼고 세계 최대 종교 단체는요 이슬람이에요. 뭐 13억 14억 뭐 엄청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애를 엄청 많이 낳거든요. 이런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지. 이 기독교인들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슬람이 지금 곧 따라잡아요. 따라잡았을지도 몰라요. 이들의 근데 종교적 열심은요 기독교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루 5번의 기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일라에도 있잖아요. 쇼핑몰에도 있잖아요. 기도처소 있죠. 기도처소. 백화점이든 공항이든 병원이든 학교든 어디든 무슬림이 있다 그러면 기도처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가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 공휴일 지켜주고요. 무슬림들 공휴일 같은 거 다 지켜주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국경일에 가톨릭 국가가 무슬림 국경일을 무슬림의 저기 명절을 국경일로 했어요. 어딜 가든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아침 기도회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라마단 기간 모든 무슬림들 다 금식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돼지고기와 같은 육식을 비롯한 이 금기하고 있는 음식들 때문에 할랄 푸드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 할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랄 푸드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푸드 수출하려고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딸이나 아들이 개종하잖아요. 자식이라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자식인데 사랑하는 자식인데 개종을 했어? 죽여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성들은 모두 머리에 히잡이나 뭐 차도로로 온몸을 다 가려야 돼요. 눈만 빼고 나머지 피부가 보이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란에서 22살 아가씨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머리를 보였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이 있거든요. 종교경찰이 잡아갔어요. 고문하다 죽였어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 가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런 수많은 여인들과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엉뚱한 자기만을 위한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적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뿐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쉬운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무척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육상선수가 막 달리는데 목표가 없이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꼬린 지점도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다 주먹을 확 휘둘러대는, 격투기 선수가 막 허공에다 주먹을 막 휘둘러대는 사람처럼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시절, 20대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미성숙하고 10대 시절에 미성숙하고 10대, 20대 그 미숙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체득한 지식과 인격과 가치와 능력과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태로 20대를 살면, 그 상태로 10대를 살면,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대, 20대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거 그 시절에는 마치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던 게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것 같아요. 다시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애 키워놓고 꼭 그 생각해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하셔야 되는데 애 다 키워놓고 애 다 큰 다음에 다시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은 첫째와 둘째가 터울이 좀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에 왜 오시게, 이제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세부에 왜 오시게 됐는지 이제 그걸 말씀하시면서 저는 극성 학부모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극성 학부모였어요. 늘 아이 학교 쫓아다니고 그 학교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들 도시락 나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다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이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큰 돈 들여가면서 유명한 학원 다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을 보내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방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또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 이 딸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거에 시달리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생각. 첫째는 그렇게 하면 성공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실패했대요. 그래서 둘째는 좀 다르게 키워보려고, 그래서 여기 둘째 아이 데리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나는 분명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마치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것은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점점 더 지옥의 문 앞으로 가까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흠없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건 못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 10가지밖에 안 되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안 돼요. 노력을 할 뿐이지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수백 가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하지만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 명령을 가져와야 할 만큼, 과거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다를 건너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야 할 만큼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내 앞에 생명과 화가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이죠.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왜 안 지키는 거죠? 왜 순종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100% 믿으면 이거 하면은 복을 주신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대. 이걸 믿으면, 이걸 100% 믿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바로 여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바로 우리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지만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실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정리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년이 조금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곳이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짧게 어학연수 오는 곳이다 보니까 주일에 잠시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매주 새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매주 새로운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그래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별해야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10년이 되면 좀 적응할까 했는데 적응 안 돼요. 여전히 그냥 적응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난 10년이 넘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잠깐 들려가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기도해요. 왜냐면 여기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치 정거장에 사람들이 잠깐 들렸다가 차 오면 딱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마닐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필리핀 목회는 정거장 목회라고. 명언이더라고요. 진짜 잠깐 들렸다가 가시는. 근데 여러분, 이 정거장 목회라 할지라도 저와 우리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분들 잘 섬겨야 되는 거, 한 주 오신 분들 잘 섬겨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한 주 오셨든 뭐 잠깐 왔다 그냥 가시든 식사 꼭 하시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사명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한 번만 오고 가시더라도 헌금을 하나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 제가 섬기는 게 제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니까 섬기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여기 이제 한 달 동안 계셨던 우리 성도님 가정이 계시고, 그리고 석 달 동안 계시고 넉 달 동안 계셨던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작별 인사라고 귀국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달 오신 분도 아침 기도회를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학원에서 있다가 아침에 잠깐 오셔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원래는 겨울에 와야 되는데, 겨울에 오게 된다면 겨울에 와야 되는데 여름에 와야 되겠다고. 여름에 다시 와야 되겠다고. 꼭 다시 오고 싶다고. 그렇게 목사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겠죠? 뭐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기서 또 한 4개월 계셨던 우리 성도님 가정도, 그 가정도 보면은 가족 연수로 오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부에서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하고 갑니다. 너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또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도 그 얘기를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같은 주간에 가신 분들이 똑같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카톡으로 긴 간증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잘 몰라요.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예배에 몇 번 참석을 하셨거든요. 참석하셨는데 은혜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일부만 제가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의 간증에는 언제나 세부 광명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층 교회 때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번 오셨대요. 몇 번 오신 분들은 제가 기억 못해요. 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뭐 선교여행도 다니고 무슨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지금 뭐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 기점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또 무슬림들처럼 어떤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하고 이름만 부를 뿐인데 근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하나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했는데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바라고 소망하기만 했는데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게 없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우리